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은 지난주에 짧게 하려고 하다가 다 해버려가지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의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뽕꾸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맨날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 항상 사랑하셨습니까? 한 주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우리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맞죠? 네, 우리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만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널 준비.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건너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왜 너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2명의 정탐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두 보고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불순종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을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도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만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벽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행하심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는요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새벽에 애굽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슬러 지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벽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요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실 때 언제 부활하는지 아십니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도우세요. 언제 도우시냐? 시편 기자처럼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새벽에 아침 일찍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를 틀고 오늘 하루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일정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더라. 또한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에 아침 일찍에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다른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21세기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100번이고 더 했을 것 같아요. 말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행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혼자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혼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매년 3번에 걸쳐서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자를 빼고요. 아침 기도회는 매번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가는 게 3번에 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간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한 주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가을 아침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더 하고자 해요.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을 아침 기도회를 나가고자 합니다. 왜 토요일날 하루 더 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하는 것은 어른들만 참여하는 아침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인 우리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 또한 예수님을 닮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번 가을 아침 기도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을 통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아침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만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요.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을 아침 기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시딤, 이 시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이 모습 가운데 있었던 곳,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곳이 아니라 불순종한 곳이었어요. 또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부정한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의 믿음의 1세대
자신들의 부모의 세대가 불순종하고 음란했던 이 장소였던 이 시딤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딤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버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요 불순종과 음란의 땅인 이 시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이번 가을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시딤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요단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을 두는 대로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번 가을 아침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진을 쳤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내가 소망을 두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내려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삶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배와 그물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아침 기도회, 가을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맞으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따랐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야 하며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결하며 거룩해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결하며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일, 여호수아가 내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홍해를 가른 것처럼 내일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결해야 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원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제사장들이 가는 길은요 환난과 어려움의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 흐르는 요단강을 보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보다 먼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요 이 흐르는 요단강을 보며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간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진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 정탐의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큰 믿음을 요구되어 있고 큰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움을 요단강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사장들의 길을 따라 나서는 뒤에 따라오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한 걸음 내딛는, 먼저 한 걸음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먼저
한 걸음 더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한 걸음 믿음의 본을 보여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자, 함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을 아침 기도회에 제사장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비록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자 예배 초소로 나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 누가 함께 손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